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새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곡을 만들어서 부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새 노래. 어떤 사람들, 말씀을 너무 자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모세의 노래라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고, 또 신약을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새 노래, 구노래, 헛노래, 오래된 노래,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특별히 우리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새 마음으로 늘 새로운 존재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보면 같은 의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늘 그 마음을 다해서 그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구속의 은총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존재로 나의 은혜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를 찾아보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의 군대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에 대해서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화답의 노래를 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승리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듣고 난 후에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노래들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적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에서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지요? 구약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 그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수는 꽉 찼다는 만수예요. 꽉 찬 수예요. 그 꽉 찬 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집단의 얘기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14만 4천 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에 설명이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자, 그 다음에 익은 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 많은 성도 가운데서 나는 첫 열매고 너는 나중 열매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첫 열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14만 4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구속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즉 새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과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이기에 그 새롭게 된 존재로 오늘 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흥얼흥얼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삶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 오늘 4절 첫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러잖아요.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뜻은 처녀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성적인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위나 명성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성령을 쫓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은 또한 육적으로 순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방탕한 자들이 나는 영적으로는 순결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초대교회 당시에 쾌락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지는 것이니 육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육이 불결한 자들이 영이 순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랑되게 은혜되게 하는 삶이 곧 순결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보따리까지 건져줘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속의 은총과 그 사랑과 은혜는 사실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따리까지 챙겨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요, 은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커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커요? 당연히 하나님이 크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성질내지? 왜 내 뜻에 좀 맞지 않는다고 짜증내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하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사는 자는 늘 나를 향한 그 감당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없으면 결코 오늘의 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 자가 바로 순전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내가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결코 내 뜻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는 거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사랑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순전한 삶을 사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뒤밟아 가는 삶. 즉 그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 노래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때? 아골골짝빈들에는 주님 혼자 가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도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영광의 자리에만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은 꼭 아닐런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신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신뢰하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즉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요, 최상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곧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착 쳐놓고 외줄 타기를 합니다.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서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 업고 건너갔다 올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돼. 근데 어린 꼬마가 손을 번쩍 들어 제가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들이래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맡겨내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내 생명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맨밤도 돌려대고 송사의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 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면 사나요? 이 말씀대로. 요즘 그렇게 살다가는요, 세상에서 도태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봐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고, 또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은 진실한 삶이에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잖아요.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맞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숙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그릇됨, 나의 악함을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를 세워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진실한 자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순결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진실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가운데 새 노래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구속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한거할 수 없는 사랑과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 새 감격으로 또 새롭게 된 존재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확인하면서 순결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진실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평안과 만족이 참된 행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을 금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더욱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주의 자녀들, 그 가정들, 또한 이런저런 병으로 인하여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해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